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네, 저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저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까 마지막 절 내용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극에 달하고 너무 고통이 머리 끝까지 차고 우리를 완전히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싶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된 일이에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저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한국 사람 보통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리고 보통 말씀도 그렇게 전해요. 네가 잘못한 게 있다, 내가 죄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만드신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가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짐작해도 안 되고 평가해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인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네,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감정이 있으신가? 네, 그거 다 모르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순간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또 지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지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산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뭐 강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진흙탕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밖에서 밤에 추운데 노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여러 번 힘들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 그래도 지금도 힘들지만 만만치 않지만 이 상황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섭리와 사랑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는 걸 저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삶도 마찬가지고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시편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맨날 고기 먹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로 보내주셔서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경우가 없어요. 네, 굶어 죽은 경우가 없어요. 짐승에 뜯겨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옷이 헐벗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가운데 무슨 뭐 다른 전갈에 많이 물려 죽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셔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불뱀을 보내서 죽은 얘기는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에는요 정말 많은 뱀들이 있고 정말 많은 정갈들이 있고 정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다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셨다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좋은 것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죽겠어도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오늘까지가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이고 내일 예레미야 애개가 들어갈 텐데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힘들 때마다 떠올립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이런 상황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 가운데로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겠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겠지, 본심은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는 걸 원하시겠지, 뚫고 나가는 거 원하시겠지, 그냥 치워주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형제야 치워주기보다는 내가 너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주시겠지. 네. 지금 현실을 봐도 그 말씀을 바로 믿을 수 있고요, 미래를 봐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친히 하얀 말을 타고 대장되어서 저희 앞에 달리시면서 직접 그 싸우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한테는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살아있건 간에 그 당시에 죽어있건 간에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이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건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돕고, 지역사회를 제자 삼고 돕고, 또 세계 선교 가운데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 그 상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받기 위해 저희는 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물이 저희를 죽이겠다고 덮쳐와도, 불이 저희를 태워버리겠다고 해도, 내가 사는 것이 지금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 은혜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관, 이것들을 보면서 나가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되고 견뎌낼 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저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그런 구멍을 주십니다. 무릇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저희한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주권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니까 하나님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생각조차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때에는 좀 고생을 하게 돼도 하나님 내 자녀 때는 풀어주옵소서, 저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일종의 역사관적인 그런 믿음인데요, 내 때에는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 때는 풀어주옵소서, 내 자녀 때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생을 마쳐도 하나님께 소망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사과나무를 심듯 하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뒤에 남아져 있는 이를 위해서 그 기도를 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좀 길게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지독하게 했어요. 남유다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습니다. 예 바카스이에요, 예 바카스이에요 해가지고 7명인 것 같지만 6명인데
무려 6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보내서 내게 좀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제발 죄를 좀 짓지 말아라. 그 좀 이제 좀 돌아와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옵니다. 내가 기다릴게 돌아와 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 제가 제목만 언급하고 말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철퇴다. 웬만하면 그냥 말로 하고 끝내고 들으면, 웬만하면 종아리 한 대를 때리고 끝날 텐데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바벨론 데려다가 너희를 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시는, 이스라엘은 끝장이 났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좀 정세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떤 연구조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네,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아시리한테 멸망했던 그 나머지 10지파는 어디 갔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사가 지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이 10개 지파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도가 그 현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10지파는 없애버리셨나? 정말? 없나? 어떤 민족이 가장 많이 우리 그 나머지 10지파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고 지금 저렇게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살려놓으셨습니다. 그 바벨론을 통해서 철퇴를 가는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에게 내가 결국 남유다를 살려낼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그들을 결국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지금은 치지만 이 땅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비워두어서 이 땅을 정화시킬 거야. 우상 숭배로부터 정화시킬 거야. 사람들이 약한 신앙으로부터 정화시킬 거야. 땅이 70년 동안 좀 쉬게 만들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그냥 거기 있는 그때의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끝장나버린 것 같은데,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4,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백성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요 다시 한번 어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참 상세하게도 기록해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대충 뭐라고 합니까? 4,600명, 이거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잡아간 사람들,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웬만하면요 그냥 3,000명쯤 잡았다가 하면 되는데 굳이 3,000명에 23명까지 잡아갔다고, 한 명까지 빠뜨리지 않고 세는, 그리고 그 나머지 23명도 기록하는 500명 단위로 잘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3,000명쯤 잡아갔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 832명이요 800명쯤 잡아갔다 하면 되는데 굳이 83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15명이니 그냥 700명쯤 잡아갔다 해도 되는데 굳이 715명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예레미야 52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되게 아쉬워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괴로우시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에 놓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진짜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국제이사를 2번 했는데요, 집을 떠날 때 저와 아내가 막 저기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그 짐 싸고 또 버릴 거 버리고, 그러기 전에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그렇게 찍어댑니다.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대서 이때 책장 모양은 이랬고, 이 단엔 무슨 책이 있었고, 이쪽엔 뭐가 있었고 해서 어떤 한 방향을 찍어도 그냥 하나 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이렇게 있으면 180도 돌아가면서 각도로 다 찍어대고, 그 다음 확대해서 찍었다가 또 좀 빼서 찍었다가, 그러면서 야, 이거 마지막으로 보는 걸 텐데. 여기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무수하게 찍어댔어요. 방 하나하나 짐 빼기 전에 다 찍어대고, 그 다음 다 찍어 놓고 나서 짐을 다 뺀 다음에 이제 학교에 저희 아파트를 돌려보내고, 방 3개짜리 아파트, 저희가 오랫동안 지냈던 아파트인데 돌려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나오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석도 놓치는 거 없게, 나중에 기억날 때 감사하며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사진 찍어 놓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츠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용하는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2기둥과 한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높이는 헤아릴 수 없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냥 기둥 가져갔다 가면 되지. 지금부터는요 치수까지 나옵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여러분 웃기지 않으십니까? 그 두께까지 무슨 4손가락 두께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기둥 위에는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 5규빗이요, 높이도 기록되어 있고,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사면에 있는 성류를 만들어 놨는데 놋으로 96개요. 기둥에 둘린 그물에 있는 성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라고, 이게 이제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기 전에,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성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만들게 하신 그 성전,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거 이제 다 뜯어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솔로몬이 거행했던 이 성전을 기억하는데 이거 이제 다 벌주면서 뜯어버리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장소를 사랑했다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높이도 재어보시고 둘레도 재어보시고 두께도 4손가락으로 재어보시고 위에 성류가 달려있는데 녹그물도 저거 어떻게 만들었냐, 진짜 잘 만들었지, 그러면서 이거 120개나 되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세어보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실 건 치시고, 지금 포로 잡아가서 보내야 되는 4,600명은 한 명까지 다 계산하며 보내시고, 또 70년 후에 돌려보내서 이 이스라엘 재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제가 너무 어려워서 때론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성전의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베풀었던 은혜가 내게도 소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야 되는 것도 내게도 소중하다. 내가 정말 사랑한 거 맞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벌 받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관계된 상황들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단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단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바라볼 수 없어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인 것 같고, 내가 그 돈을 구할 수 없고, 내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제가 소망을 둡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은 결과가 이런 소망을 제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감히 유다 사람 중에서 여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나중에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게끔 좀 머리 좋은 애들, 좀 잘난 애들, 우리 왕족 중에, 우리 그래도 공부한 제사장 중에, 귀족 중에 한 4,600명 정도만 포로로 좀 잡아갔다가 그 사람들 한 70년 동안 예언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지만 그냥 좀 잘 바벨론에 길렀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우리에게 좀 주옵소서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누가 편지를 보냈겠어요? 얘기를 했겠어요? 뭔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밖에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세 번에 걸쳐서 4,600명이라는 남유다의 소망을 보내주시고 이 시앗들을 70년간 간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니엘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에스더 여왕을 보내시고, 모르드게를 보내시고, 또 나중에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 신앙을 잘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잘 공부하게 하시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시야처럼 뿌려져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두 절이에요. 4,600명을 세 번에 걸쳐 데려가셨다. 저희가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몰라도 그게 왜 그러신 건지 이런 소망을 저에게 남겨주시옵소서. 보통 그루터기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그루터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힘든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이렇게 4,600명 이 세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까지 마음 주관하셔서 데려가게 하신 그 섭리의 역사와 소망을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나라의 모든 복음화와 세계 선교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때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제때 안 돼도 저희 자녀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렇게 간 4,600명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지금 잡혀간 사람들은 못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그 자손들은 보게 됩니다. 때가 되어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에스라가 나타나게 되고 다니엘은 끝까지 있게끔 하시고 나중에 에스더가 나타나고 모르드게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되고 70년 동안 쉬었던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지만 감사를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시고 그 열매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